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나요? 오늘 제가 깊은 영성으로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로 나간 한 신앙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은 지난 2009년 57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장영희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암투병을 하면서도 많은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아주 영성 깊은 에세이로 유명하죠. 이분이 생전에 쓰셨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내가 누리는 축복을 한번 세워보라 하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생전에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이제 자신의 글이 실렸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신체 장애로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 장영희 교수님이 1급 신체 장애자이고요. 암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지사는 이분에게 이렇게 천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늘이 내린 형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영희 교수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내 삶은 천연처럼 보이지 못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가득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보고 그 축복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나 소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엉겅퀴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났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영희 교수님은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형제들,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난 것이 내게 천운이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셋째로 장영희 교수님은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똑똑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희 교수님은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연 같은 어려운 그런 몰골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남의 아픔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의 삶이 천영이 아니라 천혜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천연 같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축복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 52일 동안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기뻐하며 쌓은 것이 아니라 투쟁하듯이 이 민족들이 이 모든 공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려 하기 때문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성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성을 다 쌓았지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을 다 쌓은 유대 백성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박사인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공사를 짓는다가 심신이 지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을 지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피곤한 아침입니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느헤미야 백성들이 은혜 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50일 만에 성을 다 쌓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질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을 다시 쌓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치 한 사람처럼,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간절히 사람 마음을 가지고서 율법책에 정통한 에스라 학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면 3절을 보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수문앞 광장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광장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거나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1시간 반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한 1시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다들 얼굴이 붉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마 당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교회 좀 이상하다 하면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꼼짝 아니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율법책을 읽고 있는 학사 에스라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일으켜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에스라 앞에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18절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만 율법책을 읽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초막절 기간 내내 일주일 동안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아니하고 불편한 차림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벽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짓지 못하던 그 성을 52일 만에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을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대공사를 짧은 길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정성지어 지은 이 성도
계속해서 안전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겠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공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당회와 몇 사람이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 모이게 더 힘쓰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심령이 깨어져서 깨닫고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영어로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라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당시에는 개인 성경은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야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교기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누군가 들려줘야만,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줘야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서 길바닥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고요,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칠 때 그들이 자리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칠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교회가 살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파고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 말씀에 감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감춰서 너무나 커서 울고 웃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동의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또 자신을 향하여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헤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반응하는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항전지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 저녁 기도회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많이 무거웠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났을 때 제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항번직 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1층을 가득 채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하며 갈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